여기도 그런 남은 땅이 많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늙고 이제 저희 같은 세대가 늙고 그래도 남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어느 지역에 가든 아니면 우리 구미 지역에 여러분들이 계속 있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남은 땅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14절 가면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과 또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먹임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루벤, 갓, 므낫세 동쪽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동쪽 지파. 벌써 모세 때에 이때 이제 동쪽 지파가 분배가 되었죠.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기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장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제 본격적으로 동쪽 말고 서쪽의 땅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제비를 뽑았다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뭐 숫자가 많고 아니면 뭐 힘이 세고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분배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뜻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산상수훈에서처럼 하나님 우리 형편 다 안돼. 누가 그렇게 막 목사님한테 뛰어왔대요.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희 형편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뒤편을 안 읽어봤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고 하나님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 갈렙 이야기가 나오죠. 갈렙이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원래 모세로부터 헤브론 약속을 받았죠. 근데 이제 85세인데 그 40년 전에 약속한 그 땅 내놓으라고 지금. 그렇다고 뭐 그 땅을 이제 내가 차지하겠다.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10절부터 보면 이제 보소서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85세로 돼.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 그러니까 38년 광야 생활하고 7년 동안 정복전쟁 했다는 거죠. 그래서 85세가 되었다. 근데 아직도 아낙 자손을 정복하지 못한 거죠. 그거 달라는 거죠. 이제 내가 이 나이에 85세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렇죠? 민수기 14장에 가면 그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15장에 가면 이제 유다 자손, 이제 특별히 우리 갈렙도 물론 에돔 족속의 어떤 그 자손이었는데 연합된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를 제일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유다. 그래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어떤 경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유다가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라는 땅.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구분되죠. 북이스라엘은 또 어디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뭐 어디가 나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 요셉은 원래 한 지파인데 두 지파 땅을 가지죠. 장자의 특권으로.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이때부터 어느 정도의 어떤 구분된 중심이 다른 그런 남과 북처럼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부 우리 했죠, 그죠? 그런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13절부터 보면 요 내용은 사실 사사기에도 또 반복됩니다, 그죠? 사사기 1장에 그것은 이제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사사 시대 이야기가 사사 시대의 어떤 중심이 축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 내용이 왜 또 나오지 하지 마시고 그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예. 그래서 갈렙이 아낙 자손을 쫓아내게 되죠, 그죠? 아낙은 거인입니다, 그죠? 근데 그 자손을 약속과 믿음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을 갈렙이 했을 때 그 조카 온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해서 또 그 성을 또 차지하는 모습이 나오죠. 기럇 세벨이죠. 그리고 딸 악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15장에서. 그리고 우리 16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이야기가 나오죠. 16장부터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이제 이런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20장부터는 유다 자손의 그 땅 내역이죠. 유다 자손의 땅 내역. 우리 이스라엘 보면 지중해 변을 가면 완전 절지대 평지죠. 모래처럼 이렇게 쫙 돼 있죠. 그리고 조금 오른쪽으로 오면 쉐팔라라고 부릅니다. 평지. 우리 성경 읽을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33절에 가면 평지라는 말이 나오죠. 평지. 쉐펠라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평지. 그래서 이 지중해 변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거슬러 오면 살짝 높아지면서 평지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48절에 가면 산지라는 말이 나오죠. 조금 더 높아져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저지대에서 평지, 산지로 오는 거, 산지. 그리고 61절에 가면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라는 표현을 성경에 나오죠. 완전히 이제 더 높은 꼴짜기 지역, 꼴짜기라기보다는 더 높은 지역, 돌도 있고 뭐 그죠? 굉장히 이렇게 험한. 그래서 거기에 그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이는데 떨어져 죽을 수도 있죠, 양들이.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아들람 굴이라든지 뭐 이런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녔던 그런 공간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더 지나가면 골짜기가 나오면서 요단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리고가 이제 요단강 근처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서쪽은 낮고 동쪽은 산맥이 많고 높고 그리고 갑자기 요단강이 뚝 떨어지는 저지대가 되면서 요단강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저도 안 가봐서 그냥 지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산지, 평지, 뭐 광야 이런 표현들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지도에 어느 곳쯤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면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보면 에브라임, 그죠? 요셉 두 지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원래 므낫세가 형이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이제 에브라임부터 이렇게 손을 떼 가지고, 그죠? 에브라임을 먼저 내세우죠. 하나님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뒤에 나옵니다. 장자 므낫세. 그래서 이 요셉 지파를 하나님께서 두 배로 축복하셔서 두 지파, 요셉 지파 하나인데 두 지파가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땅을 또 하나님께서 분배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쫓아내지를 못하죠. 에브라임도 보면 16장의 끝에 보면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아니했고, 또 유다도 그래요. 유다도 15장 63절에 가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못한 것과 안 한 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끝내 가면 또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도 나옵니다. 17장에도 보면, 그죠? 쫓아내지 않았다. 13절에 17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의도적인 게 있겠죠. 못했거나 안 했거나. 그래서 그들을 노예 삼고 세금 거두고, 좀 좋은 거 취하고 뭐 그런 어떤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또 요구를 합니다. 부족하다. 분배를 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17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7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 좀 산지에 막 철병거 있고 막 위험한 그 말고 좀 좋은 땅 달라는 거예요. 좋은 땅. 하나님 저 좀 편하게 해주시고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죠? 좀 이것 좀 주시고 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개척하라. 내가 너를 크게 만들었잖냐. 개척하라. 철병거 그거 내가 이기게 해줄게. 개척하라. 능히 쫓아낼 거야. 그 말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줬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말씀이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
지금 갈렙은 환경적으로 지금 나이가 많아요. 85세예요. 그죠? 아까도 그죠?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나이가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 날려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갈렙은 85세인데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땅 주인은 누굽니까? 아낙 자손이 거인, 그죠? 거인입니다. 거인. 13장에 우리 그 정탐꾼이 갔을 때 아낙 자손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도망갔잖아요. 안 된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근데 그죠? 갈렙이 거기서 어떻게 했죠? 이 아낙 자손을 끝내 쫓아냅니다. 끝내 물리칩니다.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것은 참 어떤 나의 어떤 무능력, 나의 연약함,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 뭐 산지든 그 아낙 자손이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원하심,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떤 두려움보다도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물러나고 하나님 약속을 불신할 때 그 불순종이 결론은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성공은, 이 신앙의 성공은 바로 이 환경이나 나의 어떤 연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제비 뽑는 것도 그렇고, 이런 갈렙에게 준 약속으로 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정복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현실의 거인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벽, 눈에 보이는 그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비상식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믿음, 그 담대함이 이 현실의 장벽과 거인을 우리가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인간의 어떤 두려움보다도 이 아낙 자손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철변 거는 나무 짝대기하고 싸우는 거하고 그죠? 칼을 들고 싸우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그 무기를 가진 철병거를 가진 병거라는 것은 탱크예요, 탱크. 그 시대로 보면 마차를 끌고 이 그죠?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뭐 50명, 100명은 쉽게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상대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물리쳤을까? 우리 여리고성 물리친 거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은 쉽죠,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에브라임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이 많은 지파들이 실패하고, 사사기 시대를 봅시다. 실패하고 그들과 오히려 그들에게 섞이고 복종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심판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죠? 그런 잘못된 믿음 생활 우리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없으면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 현실의 거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승리하도록. 그래서 좀 믿음은 단순하고 끊임없이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잠시 믿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믿는 게 쉽지 않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뒤에 보면 이 갈렙이 그죠?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15절에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그때 이 전쟁의 때에 갈렙이 이런 말을 하죠.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믿음의 사람의 그 약속, 그 확신 가운데 동참하는 또 다른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든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응답해야 돼요. 응답하는 자가 그 약속을 쟁취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 온넬이 이제 첫 사사죠. 온넬이 그 사사기 보면 첫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죠? 갈렙의 도전에 다음 세대인 온넬이 응답을 합니다. 나를 보냈소서. 그래서 이 온넬이 조카인 것 같아요. 그죠? 17절에 가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넬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이 온넬이 직접 그 40년 전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듣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의 그 믿음, 그 확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전함, 그것을 가지고 온넬이 응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 전쟁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인을 물리치는 커다란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맡게 됩니다. 이 사위뿐만 아니라 딸도 좀 훌륭하죠. 그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잘 양육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온넬이 일어나고 또 다른 악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악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이제 결혼을 시켰는 모양입니다. 그죠?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줬더라. 참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땅을 뺏은 그 온니엘과 악사에게 네겝 땅을 줬죠. 네겝은 사막입니다. 이거 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뭐 비가 와가지고 싹 쓸어가고 이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네겝은 사막인데, 근데 어쨌든 사막이니까 물이 필요해요. 뭘 하든, 그죠? 물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악사가 뭘 구했습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구하게 된 거죠. 샘물. 왜? 이 사막에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샘도 같이 우리를 주셔야 우리가 뭐 수로를 뚫든 뭘 하든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실에, 메마른 땅의 현실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되겠죠. 구해야 됩니다. 얻어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어떤 인간의 욕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확신에 찬 이 네겝 땅도 하나님이 준 땅이라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봤을 때 이 네겝 땅처럼 사막이다.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자신도 그저 이 시대에 가장 큰 정신적 질병의 원인은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10월 달에 어떤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했는데 큰 회사예요. 대기업이에요. 근데 3명이나 자살했대요. 인사발령에서 떨어졌다고. 참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근데 참 내기업 땅이라도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셈과 아래셈을 구합시다. 그 이셈과 아래셈 저는 우리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요한복음 7장 7장 37절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죠? 주님께 구합시다. 이 내겝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그 윗셈과 아랫셈을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그래가지고 그죠? 절대 현실의 사막에 우리가 매몰돼가지고 무너지지 맙시다. 진짜 주님의 그 약속, 그 크심,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가 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그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또 온니엘과 같이 그 약속을 붙들고 응답하는, 도전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또 악사같이 이 네겝 사막에 주눅들지 않고 윗셈 가르침을 구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갖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구미생동교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으로,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행복하고 또 참 기뻐하고 또 약속을 붙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